주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사실 시작하기 어렵지. 시작한 사람은 반은 한 겁니다. 반은. 그렇다고 반했다고 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고사성어에 보면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의 의미는 막 시작은 막 화려하게 시작하고 의기양양하게 막 기세 좋게 시작하지만 끝은 약하고 초라한 상태를 용두삼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권을 다 합해서 본다면 유종의 미라고 하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면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시작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반은 훌쩍 넘어가서 그 아름다운 교회에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런 과정 속에도 담대하게 승리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요, 그 사상을 가지게 돼서 박해와 시험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도 그런 염려 속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있든지 없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히 오직 하나님을 찾아서 충성하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되기 원했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까지의 대용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은 5장 끝자랑을 오늘 전서 마지막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장을 보면 성도들이 많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분적인 것을 너무 확신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착각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확실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부분적이 아니라고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전체적인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은요. 뭘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뭘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전체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걸까요? 여러분들,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작은 부분을 아는 것 때문에 매번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부분이 자기가 잘 믿고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고린도의 교회를 보면은요. 고린도의 교회가 패착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1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부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분적을 인정하는 부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가보시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알아요.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아는데 그 선하게 사는 방법과 믿음의 방법들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믿습니다만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알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만 알고 교회 속에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말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이 올 때의 부분적인 것은 패한다고 하시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고린도 13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나?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제가 왜 장구하게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기뻐하신 줄 아세요? 이유가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기뻐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막 기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해결받으려고요? 예? 뭘 해결받으려고 기도해요? 문제 해결받으려고 기도한다니까요. 막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렇게 문제 있을 때만 해결받고 기뻐하고 내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만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23절에 가보시면 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비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보면 시작합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하도록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잃어버린 그저 부분적으로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본래적인 뜻은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 잘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쭉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쭉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포커스는 어디 맞춰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맞춰져 있는 것.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요. 그 어떤 행위를 가져도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안다. 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끼리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코를 만져본 사람은 막 이렇다고 얘기하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막 이렇다고 얘기하고 배를 만져본 사람은 막 이렇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를 가져도 그 근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있든지 없든지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 역사는 누가 이루신 일인가 보니까요. 다시 본문을 띄워주시면 23절에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신 일이죠? 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친히.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가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하시느냐면 무엇이 그렇게 흠없이 되기 원하느냐면요. 너희를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면요. 이 영과 혼과 몸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면요. 영과 혼과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기를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성까지도 그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나는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기도하지 못할 사람인데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그의 날까지 보존해서 그의 신부로 이제 깨어서 있으면 정말 깨어진 대로 잠자면 잠자는 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날까지라는 의미는요. 언제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예수 40년 믿었어. 제가 올해 목회 시작한 지가 딱 40년, 6월이면 40년입니다. 애썼죠? 좀 애썼다고 좀 하세요. 40년이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6월이면 25도 채 안 돼서 시골 교회 아주 정말 조그만 교회 평균 연령이 그 당시에 70이 넘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때가 86년도입니다.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까지 흠 없는 백성으로 보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흠 없는 백성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24절에 가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너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고 표현합니다.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해서 그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는데
이 다음에 있는 말씀 2는 미쁘시다고 하는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쁘시다는 게 뭐냐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간다는 말씀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건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가 또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루신다라고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계신 부분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입버릇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는 기쁜 사람도 아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15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의도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5절이에요. 16절은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다시 가보시면 같이 볼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걸 기억하려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요. 부분적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편한 걸 외우려고 하고, 편한 건 붙들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든지라고 하는 얘기는 보편적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뭐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싹 젖혀놓고 모른 척하고 성경을 내 필요한 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백성으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맺힌 것.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나아가서 나와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뭐라 하지 말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막 못 참아 하잖아요. 분해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막 뭐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입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는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아멘. 달라야 돼요. 이렇게 갚지 말라고 제재하는 거고요. 절제시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그렇게 부정하며 살고 묵인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묵과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닌 건 아닌 거고요. 내가 그런 일을 행했을 때는 내가 죄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허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항상 선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든지라고 하는 내용과 다시 본문을 가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서로 대한다는 얘기는 특별한 관계성입니다. 교회,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뭘 받았으니까 준다, 갚음 뭐 받은 만큼 갚아준다는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선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아멘. 기쁨이 뭔지 16절부터 기도가 뭔지
감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흠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여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죠? 따라서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 다음 범사에. 15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끝에도? 예?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의 특징이 뭐겠어요? 예?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뭐냐면 중단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단이 없는 그 얘기입니다.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속적인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덕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세 좋았다가 금세 슬퍼하고, 금세 슬펐다가 금세 좋아하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일도 없고, 아멘. 너무 슬픈 일도 없고, 우린 예수 안에서 평정의 마음을 가지고 늘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단어의 뜻은 중단 없는 연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이 그날에 오실 그날까지 인생을 산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끊임없는. 인류사에서 모든 철학자들이 가장 큰 딜레마를 가진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연속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도 좀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죠? 뭘 한번 해도 그냥 끝까지 하고 싶은데 그게 가장 안 되는 게 뭐죠? 사람들이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무슨 사예요? 모든 범사에. 예. 하나님께 이 맡겨진 일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받아서 지금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아서 그 많은 자기 생명을, 자기 식구들의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뜻이 없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생명이 취해가고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것이 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뻐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서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건 잊지 마세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아멘. 내가 주의를 지키기로 결심을 했으면 죽으나 사나 지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끊임없다는 개념, 이런 마음 쉬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행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날 그 약속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연속성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막 연속성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가보시면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소멸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언을 뭐하지 말고 멸시치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 버리라. 중단 없는 연속성 속에서요,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중단해야 할 것들이 뭐냐? 악은 버리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앞에서 배웠잖아요. 삼가라고 하는 얘기는 절제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뭘 갚지 말라? 악을 갚지 말라.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상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 모실 때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자기 주체 속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깨달아서 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하늘나라가 임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시고 마땅히 취할 것들을 취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꼭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한 챕터로 설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건 한 챕터 속에 설명이 되어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만 있다면 서너 시간 전체적인 걸 다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요 맞춰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 비춰졌다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다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을 베푸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1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무엇을 여긴다? 귀히 여기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히 여기며. 거꾸로 본다는 의미는요. 사도 바울도요.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깨달아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런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요. 교회에서 오늘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위해 수고한 주의 종들, 목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자들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만큼 그렇게 귀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든 안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목사를 귀히 여겨준다고 귀히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추락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알아줄 자를 알고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기는 수고하는 자고 다스리는 자고 여러분들을 예수 잘 믿도록 깨우쳐주는 사람을 뭐라는 얘기냐면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올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애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가보면 너희끼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띄워볼까요? 13절. 따라서 합시다. 너희끼리.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끼리. 자, 우리끼리 따라서 화목합시다. 화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화목을 세워가고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서로 교인들끼리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화목하라. 이 화목에 대해서 1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죠. 게으른 자들에게는 뭐하고요? 권계라고 표현합니다. 권계. 이 부분이
이제 후서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족에 사로잡혔지만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많느냐면요. 게으른 자가 많아져요. 다 막 환난받고 고난받고 이 몸의 모든 열량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게을러가지고 힘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권계입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권계한다라고 표현하죠. 징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는요. 책망을 통해서라도 게으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부모가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으른 것은요. 정말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도 생각 좀 하지 마면 좀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게으른 거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부지런한 사람 좋잖아.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격려라고 표현합니다. 격려. 힘을 주는 거예요. 마음 약한 사람은 혼내지 마셔야 돼요. 예. 우리 큰아들이 맨날 그래요. 아빠, 왜 자기는 막 매질해서 키웠는데 이 막내 놈은 매질도 않고 키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너는 막 마음이 강한 놈이니까 육체로 터진 거고 걔는 뭐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막내 놈은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하니까 채찍질하면 모두 망가져요. 예?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목사가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줘요? 격려해줘야 돼요. 왜? 힘들으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어떤 사람은 때로는 강하게 권계도 해요. 목사님 나만 미워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강하고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달은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힘없는 자들은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붙들어 준다고 되어 있어요. 힘없는 사람 붙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죠? 붙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참는 거예요. 이런 삶이 거꾸로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한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저는 마지막 오늘 설교를요. 28절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입니다. 이게 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바울이 권고대로 여러분 보존되어서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했다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너무 자만하고도 교만하지도 마시고 그냥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자기 템포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아멘. 너무 무리하지도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약속에 따라 걸어가셔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봅시다. 할렐루야. 그날 못 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또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따라서 마지막 날에는 꼭 봅시다. 할렐루야. 어디서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되 오늘 내용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거고요. 깨달았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오심을 강림하실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저 더 나은 것도 더 부족한 것도 없고 오직 그 만날 준비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친히 이 땅에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아버지 능히 잘 뜻대로 행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도 오늘도 구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일을 잘 거두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만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순종하기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우리 영원히 함께하여 그들로 그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